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트로트 분위기라 약간 좀 깔아줘야 되긴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을 잘 보이실 줄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으로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여러분, 주일 너무 귀한 시간이잖아요. 가장 어떻게 보면 쉬고 싶은 시간이고 충전해야 될 시간에 교회당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면 풍성한 뭔가를 얻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는 예배 보러 오는 영화관이 아니라고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오늘 이 주일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기도 많은 것이 있지만 특별히 성경을 가지고 말씀 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 심령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딱 꽂혀질 때 우리는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전 세계 베스트셀러 작가 중에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 이름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 그 책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냉정하게 의심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고 살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싶은데 실제 자기를 이렇게 마음 열어 보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의심부터 시작해서 조목조목 하나님에 대한 확신까지 가게 되는 그 일을 쓴 것이 이제 이 책 제목인데요. 우리한테 참 많이 울림을 줍니다. 이 제목을 조금 더 지금 오늘 주신 이 주제와 맞추어서 보면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외운 게 없다, 아니면 들은 게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분명히 오랫동안 우리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웠는데 이렇게 나를 볼 때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말씀이 내 삶인가? 말씀이 내 생명인가? 말씀이 내 모든 삶의 최고의 권위인가? 나의 모든 가치관에 그 말씀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이후에 5장에 잠시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너에게 거하지 아니해. 근데 보세요. 39절과 연이어서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너희라고 하는 사람은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잖아.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너희에게 말씀이 거하지 않아.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않아.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4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예수님께로 가지 않는 이 아이러니한 모습을 예수님이 분명코 지적하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대요. 말씀을 내가 안 들은 게 아닌데 연구를 안 한 것도 아니고 지식을 안 쌓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정의하기에 너에게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8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있을 곳이 없대요. 우리가 오래전에 그 원래 CCM으로 지어진 곡이지만 하도 유명해서 가요 중에도 굉장히 떠 있는 곡이 있어요. 가시나무새라고 하는. 그게 첫 소절이 뭐냐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다. 이렇게 가요 시작합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당신이 있을 곳이 없어. 원래 이 당신이라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에 관한 곡을 지을 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썼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 내가 이토록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말씀이 내 안에 없어. 그냥 외우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를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말씀이 나에게 스며들어서 내 인생을 주장하는 것으로서의 말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건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 요한복음 8장 우리가 37절 읽었잖아요. 32절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32절은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또 다른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면 우리 뭐든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고 참으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중요합니다. 근데 뚜껑을 열고 보면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오늘 주제와 연결시켜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한다는 얘기고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2024년 마무리하는 때입니다. 우리 주장로님이 기도하면서 고백했던 것처럼 2024년은 우리에게 많은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 중에도 교회가 굉장히 위기의 때를 통과를 하면서 아마 개척한 지 20년 만에 가장 위기가 아니었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또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되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냥 교회 안에 부지런히 이 자리를 채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여기. 도대체 그 말씀은 도대체 뭔가.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도대체 뭐며 그럼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하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망에 거의 거하는 사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다른 말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자, 성경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보시면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문장 자체를 그냥 문장으로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문장으로만 읽어보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라고 얘기냐면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의 생각이 겉으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그 사람 자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선언은 옳은 선언입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고등어가 생선이다라는 말과 생선이 고등어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땐 이거는 맞지만 틀린 말이에요. 예. 생선은 고등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한 것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자기 계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복잡한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해서는 깊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지금도 우주의 법칙, 모든 영적인 법칙을 주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모든 영적 세계의 법칙, 자연세계의 법칙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냐면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완전한 율법은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합니다. 이 완전한 율법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성경에 누차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빛이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 내 밖에 있느냐 요 차이예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 말씀으로 생명을 얻는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이고 시편 19편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짧게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소리 듣기가 좀 힘이 드시겠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말 한마디 내기가 힘이 드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고래고래 기도해 하면서 좀 목소리를 많이 좀 이렇게 목을 좀 쓰다 보니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목이 좀 많이 상한 것 같습니다. 찬양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앞에 서서 찬양하면 또 괜찮아. 참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마늘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책을 남기셨어요. 예, 이 책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이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엄청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지 우리 밖에 거하고 있는지 잘 염두에 둬야 되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 하나님이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게 할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선언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에 왕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지 못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이야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정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하나님 대하듯이 한다면, 왕의 명령으로 대하도록 한다면,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지적인 지성이나 이런 걸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못 되고 우리가 막 재단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왕의 명령입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떨면서 이 말씀을 받고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인식,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왕의 명령으로 여기고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겠다라고 하는 이럴 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요한복음 5장 38절부터 40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수많이 성경을 연구하지만 우리 모든 내 인생을 좌우지하는 주권적인 능력을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가라고 되물을 때 이게 없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거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 이거는 우리를 비판하기 위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정상적이고 객관적으로 우리를 바라봐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잠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보겠습니다.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이 저게 바울이 말이다라고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쟁이가 하는 말이구나 그렇게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당신의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제일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착각하면 큰일 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강단에서 쓰는 그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40분 50분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목사가 전한 모든 말씀 하나님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인간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사의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당신의 말씀으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까 이 개인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잖아요. 이 말씀이 그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대 그것이 성취되니까 천지가 창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틀림없이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말씀 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것은 이 말씀은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차원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르를 수 있는 차원이 못 됩니다.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렇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도록 우리는 자세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으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를 귀담아 듣는 이런 자세가 우리한테 당연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과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는가를 저한테 질문해봤고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삼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이 그 안에 거하는 것과 거하지 않는 차이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지만 너희 속에 내 말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던 그 대상자로 살 것인지 아니면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온통 그 사람의 모든 인생 체계의 주권을 형성하며 오직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는 이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살 것이냐 우리가 면밀하게 판단하고 그럼 이렇게 살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제일 먼저는 이거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한 인식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식으로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으로 받아야 된다. 그 자세가 필요하다. 또 절대로 우리가 연구한다고 깨달을 수 있는 성질이 못 된다. 그렇다고 연구하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성령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마음을 열어드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구절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누가복음 8장 1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들을 때 이걸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말씀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머물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올바로 듣게 할 수 있을까? 올바로 내가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고 얘기해요.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받으실 때에 얘기하는 거 얘기합니다. 목사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행착오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의 말이 대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자체는 대단하고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세요. 조금 이해하기 쉽게 왕의 명령으로 받으세요. 왕의 명령, 내 최고의 상관의 명령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세요. 시키시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 말씀 받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아는데 라고 하는 교만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사야 6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이사야 66장 2절 한 구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이 예배 시간에 성경 구절을 계속 찾는 것은 얼마든지 이렇게 띄울 수 있지만요, 성경 찾는 게 또 성경을 읽는 게 우리 가운데 너무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다 설교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하지만 성경 한 구절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사야 6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얘기해서 그 말씀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 내 보호하겠다, 그 사람 내 돌보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 주셨구나, 나의 왕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명령하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두려워서 그 말씀을 뜨는 자와 내 이거 아는 건데 몇 번 읽어서 다 아는 건데 라고 하는 마음으로 교만함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절대로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정말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 이 말씀을 소화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으로 반응을 보여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들을까 삼가하라라고 하는 부분에 답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린 왕의 명령으로 받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받는다고 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집니다. 자,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받을까요? 저는 지금 자세를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말씀을 받을까 얘기할 때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뭘 정언합니까? 말씀은 우리를 살릴 걸 정언해요. 여러분 사지육신 멀쩡합니다. 여기 그래도 잘생긴 분들, 이쁜 분들이 많아요.
참 목사 닮아가지고 좀 웃으세요. 지금 분위기가 웃어야 될 타임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 이렇게 귀한 분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다 멀쩡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사회법일 때는 우리가 죄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닥 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라고 하는 기준이 사회법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면요, 이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의 대가는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과의 끊어짐입니다. 그 영원히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장소가 지옥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 땅에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있습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비가 내리고 동일하게 호흡할 수 있고 동일하게 먹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지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게 됩니다. 영원히 빛이 없고 영원히 평안이 없고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게 지금 죄 지은 우리의 미래예요. 근데 이를 머물러 두지 않고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이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살 수 있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를 정언합니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보는 겁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히브리 1장,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 1장 1절 2절,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옛적의 구약에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날 하나님 그 자체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구약 때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시냐? 아닙니다.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라고 얘기할 때 말씀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구나라고 한 이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볼 때에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더욱더욱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속에 정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하기를 소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자세다. 또 말씀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이 점점 우리에게 스며 들어가기 시작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말씀의 위력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되는 일이 벌어지고 말씀으로 눈 열리는 일이 벌어지고 말씀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그런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고 그 말씀은 더욱 우리에게 스며들게 되는 일들이 영적인 선순환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내 그 말씀은 흔들림이 없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기준이 됩니다. 최고의 가치와 기준이 되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권을 행사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판단하고 말씀이 그냥 단순한 지식이나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에게서 말씀이 삶으로 드러납니다.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됩니다. 그러면
진실로 말씀을 진정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점점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기까지 지금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독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에 한번 전체 한번 간증하면 좋겠는데 우리 정남자매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분이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신앙생활 하신 분도 되지도 않는데 지금 하루에 3장씩 이렇게 말씀을 자기 목소리로 읽어서 그걸 녹음을 한대요. 녹음을 해서 친구들한테 주고 또 친구의 녹음을 받고 녹음하면서 또 받은 은혜를 가지고 또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대요. 매일 한대요. 몇 개월째. 그러니까 몇 개월째 그 녹음을 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그래도 목소리 좀 가다듬어서 녹음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매일매일 몇십 분씩 말씀에 집중하니까 저분 백수 아닙니다. CEO입니다. CEO.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노동력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분이 어딜 가든지 말씀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본인이 말씀 중심으로 나아간 것 같은데 나중에 그 말씀이 점점 스며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고 시간이 오래 지냈는데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자기를 돌아보면서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구나. 아, 내 안에 말씀이 없구나.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기한 구실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아냄이 없다는 거거든. 이 말씀이 나에게 와서 내 자아와 이 말씀이 치열하게 전투하고 점점 말씀에 내 자아가 정복당하는 일들.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판단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권을 행사하고 이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고민하게 되고 이러면서 점점 말씀이 나를 주장해 가는 그래서 나를 볼 때에 말씀밖에 없구나. 나를 볼 때에 말씀이 나를 이끄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 그럴 때 비로소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데까지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년 한 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건데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볼 때에 내 말이 네 안에 거할 곳이 없구나 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는구나. 오케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 라고 얘기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보시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구나. 네가 참 제자다. 네가 참 제자다. 참 자유함을 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깨달으시면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말씀 깨달으시면 그 다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순종의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순종의 제가 참 도전받는 게 많아요. 우리 막내가 지금 4학년이잖아요. 이제 헤브론 다니고 있는데 헤브론이 주장한 바가 뭐냐면 순종의 전문가가 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면 순종해야지.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의 전문가가 돼야지. 여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막내한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한번 드려봐.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봐. 방학 때. 그래서 얘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축구하는 거예요. 탁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번에 해보는 가서 악기를 배워가지고 막 이렇게 열정이 있어요. 근데 순종해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요즘에 저 청소년들 밑에 탁구하고 있잖아요. 가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순종하려고. 안 하고. 축구공이 있으면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안 하고 순종하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할 게 없는 거야. 축구도 못하고 탁구도 못하고 악기도 못 치고 할 게 없는데도 계속 순종하겠다고 보고 있어요. 탁구.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절해봤던가.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보려고
얼마나 해봤던가. 치열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어느 만큼 우리가 결단해봤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냥 이게 탁구 치는 거 보고 있으면 참 안쓰러워요. 그냥 좀 치게 해주시지 선생님이. 그럼 제대로 칠 건데. 근데 선생님 말씀에 순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순종해 보겠다. 이 어린아이가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울림이 되는 거죠. 도대체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기고 있는가? 여기고 있다면 자세가 당연히 순종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도무지 합리적이지도 않고 도무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들어가면 갈라진대요. 홍해처럼 갈라놓고 야 컴온 하면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니네 발 담그로 하는 거예요. 그때 갈라진대요. 도무지 안 맞는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발을 디뎠습니다. 쫙 갈라져요.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장 교회에서 참된 위기는 현실의 위기가 아니에요. 말씀이 없는 위기입니다. 성도에게서 가장 지금 좌파우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도에게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성도에게 없어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율법을 따라 그렇게 사는데 예수님이 진단하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 말이 네 속에 거하지 않네 이렇게 얘기하시. 네가 영생 얻으려고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지만 네가 말씀이 네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말씀 받기를 발부둥 쳐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를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험 받을 때에 이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을 때에 얘기하잖아요. 그 사단이 와서 배고프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먹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로 삽니까? 하나님 말씀 그걸로 산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인생이 사는 방법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평상시에 가장 심장이 쫄깃쫄깃해질 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심장이 쫄깃쫄깃해질 때가 언제냐면 기름 떨어졌을 때. 기름 이제 한 칸밖에 안 남았는데 주변에 주유소가 없어.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차를 가는데 기름이 없어도 그런 사태가 일어나잖아요. 성경이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말씀이 우리를 살린대요. 내 말씀이 없어요. 이게 위기인데 위기라고 안 느껴지면 이처럼 큰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성경이 어느 정도까지 표현했냐면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요한복음 1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요거 가지고 이제 이단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 내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네가 우주다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말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만큼 주께서 존귀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막 걱정 근심하고 발부둥 쳐본 적이 있지.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낼까? 이 말씀을 내가 내 현장에서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낼까? 이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낼까? 어떻게 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데 나는 도구로 쓰임받을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치열한 전쟁을 한다. 우리 주님 보실 때 너무너무 귀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내 안에 말씀이 없다. 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그 필리비안 씨의 그 책을 통해서 내 마음에 말씀이 없다. 근데 이게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아예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씀 밖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늘 말씀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고 열심히 성경도 연구해요. 예.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고 있고 또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싶어 해요. 근데 실상은 뭐냐면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큰일 아니냔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위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대할 때 왕의 명령으로 대할 때 그 자세부터 빨리 갖추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그 안에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붙들 때 모든 말씀의 초점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들 때 말씀이 더욱 다가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치열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스며들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에게 말씀을 마음을 열어드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점점 우리 안에서 자리 잡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 예. 말씀을 거부하는 옛자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뜻과 치열한 전쟁이 우리 안에 계속 있으면서 결국 이 말씀이 점점 우리를 장악해가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결국 점점 우리의 주권을 행사할 때까지 우리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저 또 하나 감사한 거는 배운 게 참 많아요. 저 헤브론에 보니까 뭘 하든지 말씀 찾고 시작해요. 뭘 하든지 말씀을 붙들고 시작해요. 학기 시작할 때 이번 학기에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와. 그럼 아이들이 막 기도하면서 말씀 구절 붙들고 갑니다. 그대로 사냐?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말씀 붙들고 막 가요. 더 기가 막힌 건 소풍 갈 때도 말씀 붙들고 가야 돼요. 설거지 할 때도 말씀 붙들고 해야 돼요. 말씀. 아이들 같습니다. 많은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일날 예배 때 앉아 있다가 오늘은 목사님 설교 좀 괜찮네. 오늘은 어제 뭐 밤을 새셨나 좀 헤매네. 이러면서 저 문 밖에 딱 나가고 나서는 끝이다. 이건 말씀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입니다. 말씀은 치열하게 여러분을 정복해 가야 됩니다. 말씀이 치열하게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몰기까지 계속 여러분 인생 속에 말씀이 후비고 들어가서 비집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마침내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딱 자리 잡아야 돼요. 지금 교인들도요 정치 나오면은 쫙 갈라집니다. 제가 지금 뭐 목사가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좌파하면 여기 우파가 내가 우파 여기 좌파가 지금 말씀이고 뭐고 목사님 좌파래 목사님 우파래 이리 됩니다. 왜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보다 왜 정치가 우선입니까? 정치에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건져달라고 누구보다 기도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정치 이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받아야 돼요. 말씀이 치열하게 내 안에서 전쟁해야 돼요. 내 모든 바뀌지 않고 변화되려고 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이 뚫어내야 돼요. 드릴이 벽을 뚫듯이 계속 뚫어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충돌할 때는 우리는 어김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주장하기 시작하면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납니다. 예수가 나타납니다. 치열하게 보이는데 그 치열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작업을 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막내가 탁구를 치고 싶은데 치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있고 한 번은 밑에 아들이 열심히 탁구를 치길래 저도 같이 쳤거든요. 쳤는데 우리 막내가 사라졌어. 어디 가냐 얘기해서 하층에 올라간 거야. 근데 누워 있더라고. 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슬퍼가지고 아빠도 치는데 자기 못 친다고. 아빠는 나를 헤아려 줘야 되는데 탁구 같이 치고 있다고 슬퍼가지고 누워 있더라고.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거룩한 싸움이 아들이 하고 있는데 아들은 아빠는 방해하고 있는 거 이게.
굉장히 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옛자를 찾아내고 말씀이 우리 옛자를 못 살게 굴고 우리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들어온 것들이 말씀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조목조목 빛을 발해서 우리 인생이 완전 말씀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 한 해는 2024년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되 2025년에는 정말 말씀으로 말씀을 깊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 파이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놀라움을 체험해라. 겸손으로 말씀 앞에서 기쁘게 복종해라. 그리고 더 큰 깨달음과 기쁨을 달라고 기도해라.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할지를 주의를 기울이라. 그리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 펼쳐지는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라. 오늘 우리가 했던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거하지 않는 것과 거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말씀이 거할 수 있도록 그냥 기억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말씀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주인의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은 굉장히 치열하지만 이 싸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인생의 주권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때 비로소 말씀이 우리에게 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거하는 삶,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잠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선을 깨닫고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말씀을 받게 하시고 정말 우리 안에 말씀이 자리를 잡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주권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삶에 말씀만 남을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소서. 말씀이 거하는 자, 말씀을 받는 자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 아버지,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한다는 생각, 말씀을 받을 때 왕의 명령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소서. 우리 안에 말씀이 손에 들게 하소서. 나의 옛자와 말씀이 치열하게 전쟁하게 하시고 마침내 말씀이 우리 자아를 이기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모든 영역에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한 명 한 명이 말씀을 받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를 놀랍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과연 우리 마음에 말씀이 거하고 있는지를 아버지 돌이켜보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름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는 자리까지 갔으나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곳이 없다라고 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처럼 참담한 일이 없는 줄 압니다. 주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말씀을 받을 때 왕의 명령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세를 고추 세우게 하시고 말씀이 지향하는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말씀을 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옛자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나의 주인된 그 무엇과 치열하게 내 안에서 전쟁하게 하시고 점점 말씀이 이기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권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편히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로 존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를 신이라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만큼 존귀하다 말씀하셨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헌금 드리고 찬양하기